창세기 4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다 찾으셨으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다. 요셉이 방성되곡하니 애국 사람에게 드리며 바로의 궁전에 드리더라. 아멘. 네, 앉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용서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 서독의 그리스도인들이 독일 사람들이 그 폴란드에 행한 일들을 알고 서독의 그리스도인들이 폴란드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화의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들은 그 사절단을 꾸리고 그렇게 폴란드로 가서 폴란드에 있는 그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만나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고 이제 와서 우리를 찾느냐? 너희들의 그 평화, 그 사절단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끊임없이 서독의 그 평화 사절단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폴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미팅을 하게 되는데 이 서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당신네들에게 핍박을 하고 잔인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과를 받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폴란드의 기독교인 리더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사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색한 그 분위기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그들이 항상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급히 그 회의를 마치려고 했습니다. 다 함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 대목에서는 모두가 목소리가 다 들어간 듯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 대목에서만큼은 그들이 사전에 다 그렇게 마음을 합한 것처럼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곳에서는 큰애 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이라는 말을 그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너무 아팠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아픔이 되살아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이 주기도문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만나주지 않고 이들과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한 주기도문, 기도문도 할 수가 없고 우리 또한 신앙조차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합시다. 그래서 다시 사절단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용서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거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실 걸 믿고 우리가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발세바 길에 우리 폴란드의 젊은이들과 많은 그 시민들의 죽음이 그 돌돌에 이렇게 피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 후로 1년 6개월 만에 그들이 만나서 화해를 하고 오늘까지 그 모임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용서라는 것은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우냐면 우리의 본성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성은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냐면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뭐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은혜로 대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비은혜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은혜롭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교리, 진리,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가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우리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요,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비유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한 종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종은 정말 그 주인에게 많은 그 물질을 빌려다가 그렇게 탕감하고 그거를 갖다가 탕진하고 결과는 탕감을 받았어요. 만 탈란트, 그거는 천문학적인 그런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또 자기의 그 동료를 만나서 기꺼이 100달란트를 빚졌는데 그것을 달라고 목을 잡았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볼 때는 매우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많은 그러한 빚을 탕감을 받고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우리가 지금 창세기 45장 1절 2절 봤을 때 요셉은요, 우리가 참 그를 희로 여깁니다. 영훈시 하는 그러한 격이 있어요. 요셉은 착하기 때문에, 요셉은 천하기 때문에, 요셉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크게 아파했고 요셉이 얼마나 괴로워했으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돼요. 그냥 짤막하게 성경이 그것을 갖다가 describe,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해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참 많은데, 요셉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졌고 우리와 같이 똑같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는 용서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들이요,
우리 가정들이 무너지고 우리 사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한데 있지 않습니다. 많은 소설가들이요 소설을 쓰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소개한다면,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목욕을 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비누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는 분노하여 나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막 부풀려서 일주일 동안 내가 비누 없이 목욕했다. 그랬더니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인정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자그마한 일로 40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살았답니다. 또 한 사람은, 또 한 부부는요, 어린 아이 5살짜리 아이가 고통하고 괴로워했을 때 아내는 긍긍정정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남편은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구경만 했더래요. 그러자 그들은요 그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편은 마룻바닥에서 30년 동안 잠을 자고 아내는 바로 침대에서 30년 동안 잠을 자는데, 남편은요 마룻바닥에서 자면서 아내가 와서 제발 이제 침대로 올라오라고 그 한마디를 기다렸습니다. 또 아내는요 남편이 털고 일어나서 자기 옆에 곁에 와서 잠자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서로가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실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어느 여인이 설탕을 사는 데 있어서 돈을 좀 많이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은 왜 돈을 많이 썼느냐, 왜 많이 썼느냐 노발대발하고 그 이후로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은 전기톱 큰 것을 갖다가 통나무 집을 반을 정확하게 잘라서 그것을 끌고 이쪽으로 가고 저걸로 플라이우드로 막아놓고 그렇게 40년이 넘도록 그렇게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바로 오해와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로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오해가 아닙니다. 요셉은요 정말 죽음을 맛볼 정도로 고통 가운데 그는 처했던 그런 자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합니다.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입보해서, 형들은 그냥 K마트, 월마트 브랜드를 입을 때 정말 요셉은 버버리 같은 루비통 같은 그러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고,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 순진한 아들이, 사랑만 받던 아들이요, 그 형들을 찾아서 음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갔는데, 그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길이 짧은 길입니까? 예전에 무슨 타운이 형성된 것도 아니고 그 넓은 들판을 그가 아마도 헤맸을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그 형들에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형들은요 오히려 그렇게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기들에게 음식과 양식을 갖다 주는 그 동생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의 공포를 느껴보셨습니까? 누구에게 그렇게 이런 협박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들은요,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응대에 던졌어요. 근데 마침내 거기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형제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피를 묻히냐? 그냥 팔아 넘겨버리자. 그런데요, 우리가 다 이민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민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으니까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언어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유학 간 것도 아니고 이민 간 것도 아닙니다. 그는요, 노예의 신분이 이렇게 대우를 받더니가 갑자기 신분이 이렇게 떨어져서 그렇게 외국으로 가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또 그곳에 가서요, 얼마나 조롱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밖에 없는 신 믿으니까 네 꼴이 이 모양이지. 우리들처럼 신이 많아봐. 네가 왜 종으로 끌려오겠어? 그러면서 온갖 멸시와 편대, 조롱을 다 그냥 받았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버지 품에서 사랑받던 자가 이렇게 미천한 신분이 돼요. 그 온갖 고통을 당한 그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요셉은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 다른 신에도 그가 엎드리지 않았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성실함을 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애굽의 고급 학문을 배운 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요, 수학을 알았고 공식을 알았고, 그리고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주신다면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솔로몬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그에게 요셉을 그 보디바의 집에 보내시고, 그 보디바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역을 그에게 엑서사이즈 하셨습니다. 그가 보디바의 작은 집의 집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살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더 큰 살림을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가 억울하게 감옥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섭리 가운데 요셉은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더 큰 살림을 맡기시기 위하여 감옥으로 보내셨는데, 그가 받아들인 것은 뭐예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충성밖에 없고, 이 가정을 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섬긴 죄밖에 없는데 내가 억울하게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갔구나, 이러한 고통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그곳에서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은혜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그는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가 원망했다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달과 해가 그 앞에 나와 절을 하고 12의 그 단이 그 앞에 절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는요, 그 약속 믿고, 하나님, 당신은 거짓을 얘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이곳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하고 언약한 꿈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이룰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믿고 붙들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그가요, 그것에서 신실한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의 깜빵장이 그에게 깜빵을 맡겼어요. 그러자 그 깜빵장은 깜빵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그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역을 넓히시고 그와 함께함을 이방인들이 봤다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요,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 주인 보디바가 그렇게
인정을 해줬고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요 아직도 그에게 남겨진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요셉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를 때가 됨으로써 그에게 보여주셨던 꿈이 그에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이라는 것은요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내 생애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다음으로 위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자가 되어서 그가 애국을 통치하는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이루시며 이제 풍년이 지나고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형제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바로에게 곡식을 사랑 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 형들을 알아봤어요. 자기에게 처절하게 고통을 주고 괴롭힌 그 형들을 알아봤어요. 알아보고서는요 요셉이 바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42장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그 어린 아이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구걸할 때 형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요셉은요 울분이 또 터지기 위해 또 나아가서 한참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용서는요 이웃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가족 간의 용서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가족 간에 용서하는 것이 이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추궁합니다. 너희들은 우리를 정탐하러 온 스파이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종들은 히브리 사람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야곱이고 11 형제가 있고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벤자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을 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니네들이 이야기하는 그 벤자민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를 믿어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곡식을 보내고 그들이 갖고 온 돈을 다시 그들에게 줘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집에 가서 잔루를 열어보니까 그들이 갖고 온 돈을 그대로 다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양식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자식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아들 벤자민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그가 우리에게 곡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느냐?
너희들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이제 시므온이 잡혀있고 이제 나의 하나밖에 없는 라헬과 사랑해서 낳은 벤자민만 너희들이 빼앗아 갈라 하느냐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조금 지났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자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또 가서 곡식을 사갖고 와라. 그랬을 때 루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돌아가면 벤자민 없이 가면 우리가 다 잡힙니다. 그러자 유다가 났습니다.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내 자녀들을 포로로 잡고 만약에 내가 이 아이를 무사히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목숨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루벤의 장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벤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니까 요셉이 어떻게 그들을 대하냐면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자기 집으로 초대하자 그들은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그 돈 때문에 우리를 자기 집에 가서 우리를 추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돈을 그들이 집에 가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왜 요셉이 그들을 집으로 데리고 왔냐면 그들에게 더 겁을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공포에 그 마음에 용서할 수 없어서요 그들을 위협하기 위한 그러한 처세였다는 것입니다. 숨을 쥐어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서열로 앉힙니다. 서열로 앉히고 그리고 환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들을 다시 보내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벤자민의 백에다가 자기가 쓰기 기뻐하는 은자를 넣어서 그렇게 보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셉이 자기의 군대를 보내서 체포해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웬일인가? 왜 우리를 추격해 왔는가? 그러자 그들이 요셉의 그러한 군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 주인의 환대를 그렇게 악으로 갚느냐? 그러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 주인이 쓰는 그 점을 치는 그 은잔을 너희가 훔쳐갔다.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훔쳐갔으면 그 자가 바로 주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 함께 이제 요셉에게 갑니다. 요셉에게 가서 벤자민의 자루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은잔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누가 나섰습니까? 바로 유다가 또 나섰습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 고하게 하소서. 지금 유다가요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요셉에게 이러한 책임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은요 픽션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non-fiction이에요. 우리의 삶을 다른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루벤은 자기 아버지의 첩을 다리를 범한 자였고, 유다는 어떤 자입니까? 창기를 찾던 자입니다. 며느리를 창기로 착각해서 임신을 시킨 자예요. 그런데 이 자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와 똑같이 성경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창세기에 나왔기 때문에 위대한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들이 죄를 졌으면 죄를 졌고 그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았으면 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영원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은 성경을 가졌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우리 또한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유다가 자기의 그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했을 때 더 이상 이제 유다는 그렇게 간구했을 때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오늘 45장 1절 2절에 그가 여기에서 깨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시정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 한 자가 없더라.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방송대곡하니 애국 사람의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기에서는요, 무엇을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한 사나이가 용서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고통을 했는 고통 소리에 통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용서는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 바로 나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용서라는 성경에 묘사하는 용서라는 것은요, 에피에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더 깊게 들어가면요, 이 에피에임은 풀어주다, 놓아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풀어주다, 용서하는 것은요, 풀어주고 나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더 깊이 연구를 해보면요, 누구를 풀어주냐면 나를 풀어주는 거예요. 나를 놔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황당한 일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황당한 일 당하면요, 자다가도 그것이 생각납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당한 사람요, 그것이 황당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원한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원한이라는 말은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다시 느끼다예요. 내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피해자인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피해자인데 용서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의 너의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지금 요셉이 얼마나 용서하는 게 힘들었으면요, 자식을 낳아서 뭐라고 이름을 줬냐면 마나세라고 줬어요. 과거를 잊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너무 짤막하게 요셉의 그러한 이야기가 묘사되었기 때문에 정말 그런 고통을 모를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들의 이야기로 한번 그것을 오늘날 성경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나의 얘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숨이 막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를 배우고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용서란 필수적인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을 배웁니다. 사랑은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은요, 그것은 기독교의 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도 없겠네요.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합니다. 실수하지만 태도가 무엇입니까? 태도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던 자였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용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심판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대해주셨어요. 이 세상은요, 공의와 심판이 필요합니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이 있고 법을 어기면 법에 대한 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죄를 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변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 참 괜찮은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오래된 소설이에요. 레 미제라블이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그 어린 조카가 배고팠을 때 빵 한 조각을 훔친 대가로 19년 동안요, 감옥에 가서 온갖 노역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갈수록 싸나워져요. 등치는 단단하고 건강하고 힘은 있어서 그 사람을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아주 포악한 그러한 깡패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년 만에 각 석방에 대해서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신분증이 있는 그러한 시대에 신분증에 빨간 이렇게 줄이 써 있고 뭐라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냐면 각석방. 그래서 그는 잡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를요 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잡을 수 없고 굶어서 어느 날 그가 수도원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도원 앞에 쓰러져 있는 장발장을 한 신부가 봤어요. 그리고 그를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안으로 데리고 와 진수성찬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자 잘 먹고 그냥 인간 대접 잘 받았는데 이제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신부가 쓰던 은 접시, 은 잔들이 아주 놓여 있었어요. 그러자 그는 잘 쉬고 나서 잔로에다가 그 은잔들을 놓아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멀지 않아 이제 그가 잡혀요. 잡힙니다. 잡혀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찰들에게 그 신부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신부님이 나에게 그러자 그들이요 그 신부하고 대면시키기 위하여 장발장을 데리고 와요. 그러자 그 신부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형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짐승같이 취급하고 그를 번호로 취급하고 그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형제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하냐 여기 내가 아침에 이 비싼 금촛대까지 줬는데 그것을 놔두고 갔군요. 이거 맞아? 갖고 가세요. 그러자요 이 장발장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를 법으로 새롭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그는 변하게 돼서 레 미제라블이라는 그런 이름을 레 미제라블이라는 그
그것이 뭐예요? Les Miserables, The Miserable. 아주 천하고 밑바닥인 그러한 인생들을 위해서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를 추격하고 하는 그 순경 또한 그가 나중에 살려주는 구명하는 일 또한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공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공의를 떠듭니까? 아니면 은혜롭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공의를 앞세웁니다. 올바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올바른 이야기한다고 마음에 동하지 않습니다. 언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면 사랑을 느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넘기지 못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용서하는 것을 먼저 받아야 돼요.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 각인되지 않은 사람은요 비은혜적인 그러한 입술과 행동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만 하도요 가슴이 뭉클어지는 것입니다. 19년 동안 그렇게 장발장은 정말 포악하게 건달과처럼 사람들을 위협했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는요 무섭게 변해서 정말 미천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일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 그랬습니다. 은혜는요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책이 있죠?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먼저 우리는 장소, 포지션을 우리가 포지션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만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고 그 열매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 형제들을 봤을 때 쉽게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지만 계속해서 그는 정말 갈등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는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가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평화의 사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요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알지 못하고 용서를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도 않거니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거기까지 우리가 구하는 것이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게 가장 무서운 이야기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그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에 우리가 이제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많은 액수를 탕감을 받고도 그 동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던 자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고도 떨리는 그러한 이야기지만 만약에 우리가 용서함을 배운다면 우리는요 지난 과거에서 자유함을 받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구 만나기 부담스럽고 무섭습니까? 혹시나 저 사람 길가에서 마주칠까봐? 그거는요 두려움은요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오면 두려움은 떠나간대요. 할렐루야. 결국에는요 그 두려움 뒤에 사랑과 사람 사이에 갈라진 그 관계의 뒷면에는 무엇이냐면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여당과 야당, 그 지역과 지역, 이 모든 것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합니다.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요 그 가정은 쓸 수 없습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불렀을 때 개인으로 불러주셨지만 가정으로 부르셨고 교회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급 주시는지 아세요? 택사가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에베소서 교회, 버가모 교회, 라우디아 교회 이렇게 7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뤄가고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혼자 믿을 수 있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을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혼자 믿음을 보이고 한다고 했으면요 사역자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이끌음을 받고 나중에 남을 이끄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무엇인지 아세요? 가정에서부터 요셉과 같이 용서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면 감정이 탁해집니까? 자녀를 보면 탁해집니까? 부모를 보면 탁해집니까? 아니면 남편, 아내를 보면 감정이 탁해집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잘못에는요 관대하고 남의 잘못은요 굉장히 어떻게 하죠? 스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인스티튜션, 가정과 교회를 주신 것은요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요 텍사카나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많은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더욱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유함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데 컵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컵이요 이렇게 서 있으면 비가 오면요 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 마음을 딱 돌리면요 암만 은혜의 비가 내려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요 더불어 거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받는 그런 그릇이 돼서 받기만 해요. 우리가 안 받으려고 팍 이렇게 뒤집어 엎어놓으면 암만 은혜의 비가 소나기가 온다 해도 절대로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유함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또 그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본질 또는 우리의 성격 또 우리와 가는 상반되는 그 용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기 힘든 그러한 일인 줄 우리가 압니다. 용서를 해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아픈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내면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텍사카나 승봉교회 위에 듬뿍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바깥에 자연의 비가 오는 것처럼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로 하나님 우리의 강박한 마음과 정말 옹졸한 마음,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피어나요. 정말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의 그 사건의 리시피언, 그 은혜를 받은 자들처럼 정말 오늘 기뻐하고 즐거하며 그렇게 하나님 이 주의 전을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